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해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 우리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 3년 넘게 이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리는 에베소에서 바울은 사역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21절과 22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 이게 에베소 사역이 어쨌든 오랫동안 3년 넘게 지속됐지만 초반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지만 점점 에베소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 이것이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에베소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좀 있게 됐습니다. 사실 3년 넘게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에베소 사역의 성공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자리에서 이 에베소에서 아마 털을 닦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미 21절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즉 자신의 에베소 사역의 성공적인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그리고 제국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그 로마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도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또다시 불편한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고난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선택할 수 있고 그 사명의 선택의 결과들은 늘 우리의 입지와 우리의 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나태하고 또 이 권태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혹여나 이 바울이 에베소 사역 가운데 성공에 취해서 에베소 사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곳에 머물면 인정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영향력도 있고, 오늘 후반부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그 지역의 관리들도 있었고 상당수 바울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사실상 에베소라는 도시에 바울이 머물러 있으면 바울은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이 고난의 자리였던 로마로 가기 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받아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지가 불안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각각의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우리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멋있는 이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바는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먼저 디모데와 그리고 이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게 되죠. 얼마 동안 더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었던 시기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 은으로 이 아데미 여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 벌이를 하는 우상 직공이죠. 그 우상 직공이 이제 이 소요를 일으키면서 이 바울과 또 바울을 비롯한 그 바울을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 위험에 이제 위협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 자기와 같은 은장색 이제 사업주죠. 사업주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자신의 밑에서 이 은장색을 직접 만들고 있는 그 직공들을 다 모아서 이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이 바울로 인하여서 바울이 얘기했었던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얼마나 이 아데미 여신이 위험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신상이 얼마나 모욕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 보면은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리고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이 은장색 사업주들을 모으고 그리고 직공들을 모아서 했던 말은 이 아데미의 큰 여신의 위엄과 명예가 이 바울로 인하여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명분은 아데미가 무시당하고 그 위험이 떨어질 염려를 했지만 사실상 이 염려와 그리고 이 모든 소요의 중심과 본질적인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처음 직공들을 불러다가 25절에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들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명분상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명예가 실추되었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 데메드리오의 마음속에 그리고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이 은장색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본질적인 그들의 마음의 모습은 바로 돈이었죠. 아데미 신상 모형을 제작하여서 벌던 풍족한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데메드리오는 온 도시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상은 바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 탐욕을 만족시켜주거나 내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진정한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왜 그렇게 풍족한 사업을 그리고 입으로는 아데미의 여신을 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 풍족한 이 넉넉했었던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돈이 왜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을까요? 그래서 모두 다 돈을 벌면 누구 좋으라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나 좋으려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쫓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쫓아가는 대상이 사실은 진짜 우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쫓아가는 대상을 왜 쫓아가냐면 그 쫓아가는 대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내 안락한 삶을 위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상은 다른 어떤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그 여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너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도 풍족한 수입을 고수하는 이유도 나인 것이고 명예와 또 성공에 천착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진정한 우상은 나 자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풍족한 이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걱정스러웠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을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바울이 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는 자기 자신의 이런 이 검은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우상은 감추고 이 아데미의 여신의 명예와 그리고 그 위엄이 땅에 떨어질 위기를 명분을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동하고 그리고 한 자리에 모아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일행들을 이 연극장으로 몰아세웠던 이 데메드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또 이런 모습들 사실 데메드리오 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우상으로 여겼던 수많은 목록과 대상들이
질서를 잡게 되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또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때 자녀와 남편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됐을 때 우리는 사랑의 질서가 다시 세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자녀와 자기의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가족들과 자기 남편과 자녀와 가족들을 다 미워하라고 했을 때 그 미워하라는 것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사랑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나머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순간 모든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진정한 우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기준과 하나님이라는 질서를 거부하고 내가 그 질서의 중심이 되고자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던 것이고,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거부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뒤틀려 버려서 인간으로 하여금 불행하고 서로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 불행한 세상이 오게 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질서가 깨어진 결과인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는 결국 그 중심에 어떤 우상이 있냐면 나라는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우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질서의 왜곡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을 때,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표면적인 우상이지 그 깊은 내면에 들여다보면 결국 우상의 중심은 나인 것이죠. 사랑의 질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천착하며 왜곡되게 사랑하게 될 때 그것들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 갈망이 무엇을 갈망하는가가 우리 마음에서 의지를 만들어내고 그 사랑이 의지를 계속 지속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무엇에 몰두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욕망을 갈망하는 데메드리오와 같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나는 무엇을 몰두하고 갈망하며 사는가를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왜 자리 잡았는지 진정한 우상인 내 안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에베소 사역의 성공적인 상황 속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정체성과 부르심에 따라 로마로 가고자 했었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불편한 도전을 했던 바울을 봅니다. 또한 반대로 오랫동안 은장생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풍족한 수입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울의 일행들을 연극장으로 몰아세우며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데메드리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든가 우상을 섬기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발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갈망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그
그 갈망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올바른 관계로 형성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